성경의 본문을 읽은 내용을 다들 들으셨지요?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 짐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 중에 거룩하다라고 느끼는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 헌신, 또 순종, 겸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중에 정말 거룩하다라고 느낌을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어떤 신앙인의 조용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 거룩한 삶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에서 배어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첫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입다는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첩이란 말은 본처가 아닌 두 번째 이상의 그 뒤에 얻은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첩은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에도 서자의 소생은 굉장히 천대받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이 이 입다를 멸시를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도비라는 이방 땅에 가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에브라임 지파에 이 본처 자식들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는 첩의 소생이라고 내쫓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내시한 것이 뭐였냐면 당신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싸워주면 우리의 대장으로 세워주겠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첩의 소생으로 태어나서 늘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던 이 입다에게는 민족의 우두머리라는 조건은 귀가 솔깃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멸시의 대상에서 존귀의 대상으로 옮겨가는 그런 첩경인 거지요.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사사기 11장 10절 하반절에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이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려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민수기 20장과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14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땅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래서 에돔의 민족들에게 그 땅을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은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에돔 땅으로 가면 빠른 길이 있는데 수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아모리 왕의 땅을 그 뒤에 지나가게 돼요. 21장 민수기 21장 21절로 32절에는 또다시 이제 모세가 이 아모리인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21절부터 2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로 2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을 점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당신들의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냥 길로만,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은 그들의 말을 수락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을 자기의 군사를 몰고 와서 대적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칼을 들고 나오는 아모리 왕의 군대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아모리 왕의 그들의 거주지인 여러 성읍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꾸준하게 오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여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에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난 이 사사기 11장에 암몬 족속이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300년 전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미 수백 년, 3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이스라엘은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민수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공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선택이었고 이미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 없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을 치료하자 입다는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서원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처음으로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고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입다는 그런 서원을 했을까? 좀 더 쉬운 서원을 해서는 안 됐을까?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일에 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많은 학설들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의 곳곳에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입다는 이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입장에 지금 놓이고 마른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분명히 아마 그 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딸을 평생 생존해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추측들은 근거가 있는 것이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오늘 보면 이 24사기 11장에 뒤에 보면 38절에 여기 보면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으로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죽음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도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빠져 있는데 이 전의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 39절에 보면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원래 개역 성경에는. 근데 개역 개정이 바뀌면서 여기에는 죽으니라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죽으니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이 성경을 새로 재검토하고 만들어내기 전에 이 죽으니라라는 말이 쓰여 있던 것을 빼버린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3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라고 그렇게 우리 전 성경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근거해서 여기 죽으니라라는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분명히 이것은 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사기 11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의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분명한 말이 있고 입다의 딸이 제물로 드려진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은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에는 서원에 대한 내용이 앞에 서술되어 있고 또 재차 반복하지 않아도 후의 기록에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하지 않는 것은 어떤 소설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기록할 때에도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다가 서원했어도 그것을 수락한 것이 바로 그의 딸이라는 사실에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서원을 했지만 이 서원을 수락한 것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승리하고 오는 아버지를 기쁨을 다해서 맞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쁨의 춤을 춘 것밖에 다른 잘못이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춤을 춤에 맞이하는 딸을 보며 통곡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자신을 향해서 춤을 추고 있는 딸을 보고 입다는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함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요청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이지요. 입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왜 입다는 이런 경솔한 서원을 했을까? 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면 그것은 중요 여지를 흐리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입다의 신앙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입다보다도 그의 신실한 믿음이 그의 딸에게 더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통곡을 하며 사정을 하는 아버지의 말에 입다의 딸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라고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 딸이 그렇게 지금 대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라고 딸이 그 서원을 수락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믿음도 신실했지만 효심도 깊어 보이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멸시를 받고 살아가던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팠고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드릴 마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하고 효심이 지극한 딸.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서원은 아버지가 했지만 이 일을 추진한 것은 그의 딸입니다. 입다는 2달 동안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아마 그녀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주신 것처럼 입다의 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입다의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아버지가 믿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은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무려 2달의 시간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딸의 아버지는 아마 입다는 기도하러 간 그 2달 동안 자기의 딸이 어디론가 도망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서원으로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입다의 그 찢어지는 심정이야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딸이 그런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니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차라리 도망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다르게 입다의 딸은 2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2달 후에 죽을 운명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아마 죽지 않을 만큼 울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아마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아니 한 달이 되도록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은 정했지만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생에 대한 조금의 아쉬움이 입다의 딸에게 없었을까요? 그 다음은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을 다 먹겠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을 가보겠습니다.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울면서 아마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마 입다의 딸은 자신의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께 아마 극진한 사랑을 받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웃으면서 지내던 그 지난 과거들을, 또 친구들과 즐거웠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울다가 웃고 또 울다가 또 웃고 웃다가 울고 이런 아마 시간들을 반복하며 2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2달이 다 되어간 그 마지막 타임에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 마지막으로 그녀는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아마도 그녀에게 깊은 평안함을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정어린 그녀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딸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자, 또 지하철에 달려오는 것을 알면서도 선로에 쓰러진 사람을 구하려 내려가는 자, 또 추락하는 비행기를 안고 바다로 뛰어드는 자, 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 또 복음을 들고 핍박받는 곳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고 오늘 입다의 딸처럼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자,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이 자기 본인이 아닌 다른 생명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버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버려야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요, 쉬운 게 아니고 아마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런 일을 단순하게 우리가 굉장히 숭고한 일이야 라고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신앙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숭고한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지요. 이 신학자들처럼 입다의 딸이 과연 죽었는가 아니면 살았는가라는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누구도 목숨을 내놓을 이유도 또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딸이 그런 사람이지요. 오늘 입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1월에
태국의 치앙라이에 음악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이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5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 너무나 가슴 찡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국의 선교사이신 정도현 목사님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선교지를 두고 계십니다. 그중 치앙마이에 빠마이라는 산족이 사는 선교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강을 끼고 있는 언덕진 산에 빠마이족이 공동체를 이루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선교 초기 지어진 대나무로 된 교회가 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모진 태풍이 불어서 산속에 지은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이 허름한 대나무 성전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한마디씩 다 했다고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낡고 허름한 곳에서 진한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는 것 같이 감동스러웠습니다. 이곳은 선교지이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차에서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하고 가곤 했다고 합니다. 2001년에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곳에서 청년들이 이곳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김상렬 군을 잘 봐주십시오. 이 2001년 8월에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이 치앙마이의 빠마이족의 산족이 있는 곳에 봉사를 가게 됩니다. 8월 4일 날 출발하여 8월 6일에 이 빠마이 산족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7일, 8일, 9일 이렇게 그 산족이 사는 그 산길 중간중간에 질척거리는, 비가 오면 질척거려서 다닐 수 없는 그 길에 이 시멘트 작업을 하는 일을 이 사랑의 봉사단이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때 김상렬 군이라는 군도 이곳에 같이 동참해서 갔었고 8월 9일 날 아침에 이 시멘트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사망하고 마는 일이 생깁니다. 김상렬 군은 생후 7개월에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치의는 김상렬 군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김상렬 군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죽기 전날 밤에 청년들은 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떠들고 놀다가 다음날 새벽에 모두가 아침 예배에 불참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도사였던 정도현 목사님은 그날을 회상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인 듯 영혼인 듯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니 김상렬 군이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이 들어오는 김상렬 군이 그날 앉아서 아침에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을 부른 것이 마지막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회상하시는 내용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일담인데 그 새벽에 늦게까지 있던 청년들이 새벽 늦은 시간에 잠이 들었고 이 김상렬 군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고 계속 반복해서 잠꼬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친구가 꿈속에서 누가 자꾸 가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상렬 군이 사망한 뒤에 이미 아마 김상렬 군은 그때 아마 자기의 생이 다 되었음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염을 해놓고 김상렬을 보러 온 그 어머니 아버니가 그 어머니가 염을 해놓은 자기의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1살 때에 우리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20살까지 살려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죽은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김상렬 군은 이미 아마 그 전날 밤새벽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잠꼬대를 그렇게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되겠냐고 계속해서 그렇게 꿈속에서 사정을 하더라는 거지요. 심장이 약한 사람한테 이 더운 날씨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그 심장이 약한 데다가 더우면 더 빨리 뛰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무리가 가서 죽을 거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더운 날씨가 김상렬 군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이 더운 날씨를 마다하지 않고 이 김상렬 군이 이 빠마이 족이 사는 이곳에 가게 된 거지요. 참으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의 부모님도 참으로 큰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이 심장이 안 좋은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부모가. 그럼 아마 나는 말렸을 것 같아요. 이미 1살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더운 나라에 간다 그러면 나는 말렸을 것 같아요. 네가 더 건강해지면 그때 가라 라고 나는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상렬 군의 부모님이나 아무도 막지 않고 그곳에 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하나 부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몇 년 전인데 중동 지역 분쟁 지역에 선교를 가는데 이 카메라맨으로 내 남편을 섭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단번에 막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 분쟁 지역에 매일마다 총을 겨누고 전쟁을 하는 그 지역에 카메라를 들고 가자는 선교단체 요청이 들어왔는데 나는 그것을 단번에 막았었습니다.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일입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고 이 영화는 로베르토 베니니라는 사람이 감독을 하고 또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 영화의 배경이 제2차 1차 대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유대인을 무차별 학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귀도는 어느 날 아들과 함께 강제로 기차에 태워집니다. 그리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 귀도는 무서워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것은 게임이야. 1000점을 먼저 획득하는 사람에게 탱크가 주어질 거야 라고 그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 이 아들은 그 말을 믿고 아버지와 함께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수용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들이 온 것을 이 독일군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귀도라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조수아를 자기의 그 수용소 방에다가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일을 나갈 때 수용소 맨 위층에 아들을 넣어놓고 돌아와서 자기가 배급받았던 빵을 아들에게 주면서 근근히 그 아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1차 대전이 막바지가 다다랐고 독일군에게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 남아있는 유대인을 모두 다 죽이고
철수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 기도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이 막사의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다가 그 아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재차 아들에게 남겨놓고 엄마를 데리러 나간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이 귀도는 독일군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독일군들은 이 귀도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그 길 중간에 아들을 넣어놨던 그 조그마한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이 귀도는 자기 아들에게 막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안심시키고 그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종식되었고 아군이 왔을 때에 이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이 아빠의 진한 사랑이 담긴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 영화가 2016년에 재개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많은 학교들이 교육용으로 학교에서 이 영화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 안에 수용 인원이 2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명이 수용되는 그 공간 안에 1600명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200명이 들어가야 하는 공간에 1600명이 들어갔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어느 닭장이 그만큼 더러웠을까? 어느 돼지우리가 그만큼 더러웠을까?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한 곳에서 이 귀도는 아들을 숨겨놨던 것이지요.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게임을 얘기하며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년 김상렬 군을 통해서 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 영화 속의 귀도라는 이 아빠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입다의 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깊은 성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